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같이 한음성으로 열왕기하 7장 9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성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서있다. 만일 밝은 날까지가 되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지극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의 명령대로 저희들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축계로 인도하는 일에 이 일이 우리의 본분이요 책임인 것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저희들의 전 성도 세웅원 인도 특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입니다. 지평선 넘어 해가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낮에 칠식시키는 뜨거운 햇빛은 가고 서늘하게 느끼게 하는 저녁 공기가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길게 그늘을 만들었던 성벽의 그림자도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끔 성 안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마리아는 포위를 당하였습니다. 이미 굶주린 아이들이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신음하는 그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아람 사람, the Syrians, 이 아람 군대가 그 나라를, 그 도성을 나라를 황폐케 하고 또한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양식은 떨어지고 구원의 손길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날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성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성 밖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연약하여 기동하기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내일이 오면은 죽음뿐이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이들은 극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하여도 아무것도 먹을 만한 것은 없을 것이며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여도 굶주릴 뿐입니다.
하도 머물러 있어도 여전히 죽음뿐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4명의 나병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포위하고 있는 아람 사람들에게 그 군대에 그곳에 그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원이 깊어가는 저녁에 그들은 겨우 몸을 이끌고 군대가 막사를 짓고 진을 치고 있는 변두리의 성 밖입니다. 변두리에 이르렀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웬일인가 했습니다. 막사를 주의 있게 둘러보았습니다. 텐트들을 쳤거든요. 그런데 쳤지만 사람 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도망을 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도피 행각을 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4명의 나환자들은 이 기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음식 쌓아둔 곳에서 엎드려 아무 생각도 없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잔치집에서 배불리 먹듯이 먹은 그들은 그런데 돌연히 성 안에 수천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척에 먹을 것이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 자, 이들은 그 아람 군대가 여기에 어느 그 전차 소리, 마차 소리를 듣고 큰 군대가 온다고 다 두고 지금 도피 행각을 한 상태에서 그 진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작동하여 여기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있다면은 이건 우리 소위가 우리 하는 게 이게 그 선치 못하다. We do not do well. 이렇게 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려서
잠잠하고 그대로 있다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미칠지니 이제 떠나 가서 알리자.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가온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온 좋은 일입니다. 그럴 때 어떤 좋은 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여기에 나병 환자들은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는 성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가서 전하자. 가서 전하자. 이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중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상 명령은 가라. 너희는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했을 때 같은 단어입니다. Good tidings, good news.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이 정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사 여기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 힘으로 내 죄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그저 베풀어주는 은총.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으로서 죄를 값을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를 믿는 구주로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바로 여기에 참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사람 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승천하신에게 자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 온 천하에 다녀라. 그러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소식을, 그 타이딩스, 이 소식을 전하라. 그 소식을 이미 받고 들었고, 그리고 그 보배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요, 도덕성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여기에 그 의무요, duty and responsibility, 여기에 그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왜 나가서 증언하고 증거하여야 되느냐. 오늘 저는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의 여기에 이 아름다운 소식에 있어 그들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당받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 가서 구하자. 여기에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한 이 배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훌륭하고 자기가 뭘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새 사람 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들의 고백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저희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기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의 모든 것을 이 아람 군대 그들이 다 두고 도망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바로 그들은 연약하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 먹을 수 있었고 가졌고, 그리고 새로운 열망이 가득 차게 됐고, 슬프고 낙담하였던 그들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열왕기하 7장 9절 상반절에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선치 못하다. We do not do well.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요?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여기에 이처럼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 우리들에게 이제 여기 음식이 이처럼 풍부하게 있고 그걸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여기에 필요가 충족되었는데 이게 참 기쁜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날인데, 그런데 우리만 잘 먹고 잠잠히 그대로 있는 게 이게 선한 일인가? 이게 소위가 선치 못하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데 오히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 이 나병 환자들의 그 필요했던 것을 가진 것과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권능이 되셨고 보배로서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필요해서 갖는가 하고 비교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일시적인 것인데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겁니다. 다른 하나는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었지만은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가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을 때 죄 자체도, 죄성마저도 우리 안에 없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면 사실이면 성실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졌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 평강,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필요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 저편에 영생의 소망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헤어졌지만은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영원토록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곁에 계셔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런데 대언자 그도 파라크레토스 똑같아요. 항상 내 옆에 곁에 도움을 주는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슬플 때 위로를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셔 인도자 되시며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우리의 힘, our strength. 그분은 우리의 힘이요 사망 중에 소망, hope,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잠잠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만 가지고 그저 평안하게 내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잡혀 있고 잠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고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면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만 계실 건가요? 잠잠히 그저 혼자만 누릴 것인가요? 그렇다면 너무나 이기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분의 덕목은 그의 덕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보라 새 사람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duty 그리고 우리에게 의무가 있고 채무가 있고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 바로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온갖 것을 저희들 보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모신 보배 그걸 혼자 간직하시렵니까? 잠잠히 그대로만 있을 겁니까?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기적인 삶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배불리 먹은 그 사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 혼자 간직하고만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면 선하지 못해요. 가서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전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그 성 안에는 그 아람 군대가 포위했던 성입니다. 이제 그들은 갔는데요.
그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심각하고 필요가 절박한 때였습니다. 여인들은 끼니를 연명하기 위하여 열왕기하 6장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 상황이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은 내 아들 내놓으면 우리가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 그러나 내일에 자기 아들을 내놓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앞에 있지만 아들을 먹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마나 필요가 절박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 필요를 이 나우 환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이날 우리가 잠잠하게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리고 저편 세계 곳곳에서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 이 생명의 떡이 없어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보배, 우리에게 있는 그 보배, 그런데 그들의 필요가 바로 그거인데 우리만이 그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은 직장에서 나란히 일하는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그냥 보이십니까? 이웃 또는 친구, 가족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당 앞을 지나는 연로하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거나 그러면서 더벅더벅하는 걸어가는 분들도 숱하게 봅니다. 아니, 우리 주차장 밑에 꼭 그 길이 편해서 그 길로 지나갑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아니, 저들은 배고파, 그 먹을 것이 충분히 먹고 그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주님을 전하는 게
그냥 그분에게 소중한 걸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를, 한 영혼의 그 가치가 온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가까이는 중국이 14억 2,60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 인구 제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의 일본은 1억 2,685만 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1%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인도네시아에는 2억 7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회교권입니다. 거기는 세계 인구의 2, 3위권일 겁니다. 바로 위에 북한은 2,572만 명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늘 1040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게 가장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선교 수로인데, 지금 아시아의 인구는 38억입니다. 이 38억,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퍼센트나? 아니, 그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대상이다.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이다. 세계 인구가 77억이죠. 몇 퍼센트가 주님을 알까요? 한국 인구가 5,170만 조금 넘어요. 가장 최근 숫자가요. 그 중에서 800만 명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러면은 4,500만 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순절 이후에 우리들은 여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될 소명을 갖고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초라한 오두막에서 하루에 한 끼도 어렵고 질병과 사망이 팽배하게 만연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문자 그대로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큰 시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기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필요한가요? 이것은 나만 가지고 우리끼리 그저 필요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있습니까?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시작된 지 18년이 넘었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있고, 성경을 번역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무 부담도 없이 무감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서 전파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흔히 전에 들었던 그 노랫소리가 귓전에 울려서 이렇게 가세 전파하러 가세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세 번째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 어떤 위험이 여기에 좋지 못한 일이 some mischief, 영어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일, some mischief will come upon us. 우리에게 그렇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소행이 선치 못하다. 소행이 선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해서 도리를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잠잠하고 있게 된다면은 그들의 필요가 있음에도 잠잠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가만히 있단다면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위험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약지에 오순절이 있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로 되어졌는가를 여기에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이 교회가 밖으로부터 오는 일로 인하여 흩어져서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그들만 남고 전부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복음을 이방에게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만 생각했던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그 교회는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먼저 여기에 빛은 우리 주변에서 환하게 비춰야 멀리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에 대하여서 무감각한다면은 이 얼마나 단단한 마음입니까? 바로 이게 저희들이 다음 주일날 전 성도 세용은 인도 특별주의를 갖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겔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 핏값을 책임지는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벌이 있을 것이라 이 본문에 그랬잖아요. 잠잠히 그대로만 있으면 벌이 있을 것이라. 좋지 못한 일들이 some mischief 이런 일들이 올 것이다. 그 손에서 그 핏값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다 같이 한번 복창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세 가세 전하러 가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십시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전화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에게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책임이 있어 버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고자 하는 삶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자면 가다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제 자신도 발견합니다. 오늘 새롭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서 오늘 새롭게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십시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안 믿으셨으면 오늘 그분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으나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금신되게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마음을 드리며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